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고 또 걸어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안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주님께 감사 주의 은혜라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멘.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기쁨 되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 구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아갑니다. 그 생명의 길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몸, 우리의 삶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지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거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지금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날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의 영혼 안에서만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곳에도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친밀하신 사랑 안에서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 주님과 함께 행하고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주여 주님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또 따지고 살펴보고 아버지 묵상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만 위에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만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죠. 그래서 왕상 17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핵심 본문은 아합의 통치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을 선포한 거죠.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릿 시내가로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좋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그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물론 크다고도 말하지만 충성되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꼭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담아지고 또 그대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셉은 어디 있냐면 야베스 길르앗 위에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위에 이제 디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했던 다윗이 도망간 것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바로 이 길르앗 땅이라고 그랬죠. 길르앗 땅,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그 디셉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디셉으로 그릿이라는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했을 때 좀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 엘리야는 디셉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요단강 동편은 촌동네였어요. 저희 교회가 파주에 있잖아요. 제가 파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파주가 옛날 뭐 휴전선 막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와보신 분들은 우리 여기 철길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이 운정 신도시가 펼쳐진 가도 끝도 없이 그냥 아파트가 펼쳐진 것을 보고 놀래기도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당시에 요단 동편은 완전히 목양하는 그런 아주 촌동네였어요. 그런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어딜 가라고 그러면 엘리야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가 잘 알고 있는 그릿 시내로 이제 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오늘날의 그릿 시내가예요. 디셉이에요. 그리고 이 디셉이라는 곳에 그릿 시내가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여기 이제 이 강이 그릿 시내가예요. 여기서 디셉에서 내려오는 이제 시내가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런 데서 물을 마신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곳에는 이렇게 까마귀가 뭘 물고 있죠. 이것처럼 이 디셉 시내가에 아직도 까마귀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마귀가 없는 동네에 까마귀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일하신다. 그러나 상식 안에 제한되지 않고 까마귀가 있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매일 빵을 그리고 고기를 물어다 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막 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꼭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 시내가에 서식하는 까마귀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길르한 야베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길르한 야베스. 오늘날에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시에요? 상당히 낙후된 손동네 깡시골. 근데 깡시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간 비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했지만 15년 전, 20년 뭐 이제 그 전에 제가 터키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갔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순박해요. 얼굴은 흉측하고 강도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정말 순박해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 밥 주고요.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갈 데 없으면 자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목민들한테는 유목민들이 너 왜 여기 있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게 15일 보름 그렇게 돼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 기뻐하고 자기네들은 묶여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야기들 듣고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는 이 요단 동편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바르실레도 바로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뭐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는 것이 찬양이 있는. 옛날 좀 흉내 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이렇게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터키 아래에 있는 쿠르드라는 민족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이 친구예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양보하고 또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욕심내지 않고 한 가족 되어서 그런 거죠. 저희 한국도 옛날에 애들이 집에 나가면 어디서 밥을 먹는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에서 안 먹으면 남의 집에서라도 먹었으니까. 그렇게 다 친구의 친구, 엄마 아빠 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 아이들이 친구 엄마에게 아주머니라고 그러는지 엄마라고 그러는지. 제가 컸을 때는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친구의 엄마도 내 엄마야. 그러니까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비록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무역을 하면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단 동편은 가난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곳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원래부터 막 큰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진하고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자기 집이 디셉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시내가에 일때 가서 이때 너는 내가 먹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과 뭐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흐르는 이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아합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흐르던 강물도 이제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제 일어나서 들어와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씀에 이렇게 펼쳐지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도를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보내시더니 또 사마리아에서 다시 그리스로 가래요. 그럼 그냥 편지로 쓰라 그러지.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시냇물이 마를 정도로 이제 가뭄이 되니까 사렙다로 가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사렙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르밧은 사렙다와 사르밧은 같은 말이에요.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 사렙다라는 지역의 한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상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지만 등잔불 밑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두로와 시돈 땅에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마 남유대까지 사이가 좋으니까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조그만한 땅에서 엘리야를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바알 숭배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저주를 뿜었는데 그 당사자가 바알을 섬기는 이 페니키아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고 산성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기시면 원수가 두 눈을 뜨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먼 길을 돌아가지고 이 페니키아, 베니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르밧과 사렙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 보내신 다음에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 과부의 기름에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갈멜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갈멜산으로 가죠. 여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을 오라고 얘기해요.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엘리야는 여기에 있고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아합을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단을 쌓아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해 보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WCC처럼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바알이, 우리가 믿는 바알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야, 합쳐. 이게 혼합, 종교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바알이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뭐랑 합치냐면 아세라와 또 합쳐요. 여호와가 아세라다. 여러분, 원수는 끊이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그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부인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와, 그러니까 지도를 잘 봐야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다가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두로와 시돈 있는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 한 가지 음식, 가루로 만든
빵과 그 기름 묻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주는 거, 하나님은 그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한 가지 메뉴, 맨날 먹는 메뉴, 그것만 계속 먹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한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0년이든 우리 일평생이든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100대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막 강제로 막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 따라가지 않고 원수 따라가지 않고 혹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으로 연단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가지 메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좋은 것, 파, 마늘, 생강, 부추 이런 것 없어도 주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심지 않았지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 생명 양식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아멘 내려놓고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하고 이제 비구름 손바닥 무릎 넣고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죠. 비가 올 거니까,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해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왔는데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이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세벨이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라고는 살해 협박, 공고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이세벨의 그 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는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제 나 죽는구나. 엘리야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한 집에서 어디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딱 생각했었는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낙심이 찾아온 거죠. 엘리야의 이런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다라는 거, 육신에게 얼마든지, 원수 마귀에게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인 공고를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도망가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도망갔냐면 이 길이가 160km예요. 여러분 160km, 40km 행군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진짜 발 다 부르터요. 군화를 신어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나무 가죽에다가 그런 샌들 신고 다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16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디셉으로 갔다가 디셉에서 사르밧 갔다가 사르밧에서 갈멜산을 대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로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160km였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여기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딱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쌀이 빗자루.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쌀이 이렇게 해서 뭐 빨간 거 열매 달린 걸로 이렇게 막 빗자루 쓸었잖아요. 고운 걸로. 그게 이때 당시에 로뎀 나무예요. 별 볼품이 없어가지고 자른 다음에 모아다가 빗자루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볼품 없는 나무인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냐면 햇빛이 너무 세니까 이 그늘에 누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됐으니까 나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맞짱 떴던 데가 바로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의 쌀의 빗자루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으로 가라. 이 로뎀 나무 아래서 또 먹이고 재우시죠. 쉬게 하신 거예요. 160km를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으니까 너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쉬게.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쉬는 것도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날 서 있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들어와 시던 땅에서 여러분 3년 6개월을 숨어 있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바꼭질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잡히면 그냥 순례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찢어발겨 죽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피로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너무 지쳐있고 탈진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엘리야를 부르시죠. 사실은 엘리야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예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저도 책을 사서 읽고 은혜 받았지만 누구였더라? 그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그 책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어딜 가야 되냐면 1500km를 걸어갔어야 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지은 그 분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또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터키의 아라랏산에 있는 그 자국이 홍해 그 노아의 방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발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몰몬교의 탐험가예요. 그냥 여행자예요, 여행자가 다니면서 이 산이 바로 그렇게 하면서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땡이에요, 땡. 홍해 밑에 막 바퀴가 있다. 이것도 다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박수치고 와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몰몬교회의 성도에게 우리가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책 보고 은혜 받았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서 400km나 떨어진 호렙산을 40일 만에 가요. 그러면 딱 하루에 40km씩 갔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떨어지는 소리를 알겠네요. 그 단번에 160km도 갔던 사람이 이렇게 40일 동안 걸린 이유는, 엘리야가 천천히 걸어갔거나 아니면 이세벨이 쫓아올까봐 조심조심해서 가서 이렇게 40일이 걸렸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이 호렙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일 기도를 한 것과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여기 너 왜 왔니? 라고 이제 2번이나 물어봤을 때에도 엘리야의 말은 저 혼자 열심히 특심이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길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생각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혼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엘리야는 내가 왜 디셉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개고생을 하고, 아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가 아니라, 야, 너 말고도 숨겨진 7천 있어. 시끄러, 입담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엘리야는 회개했어야 됐고, 부족했습니다. 주님 미련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나만 열심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돕는 사람을 안 보내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남기셨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어. 너만 무릎 꿇지 않은 게 아니야. 네가 안 보이는 거지. 그들이 예비돼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죠.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게는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에도 엘리사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러면 750km를 또 가야 돼요. 차로 가도 750km면 이때 당시에는 뭐 진짜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누굴 먼저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요.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면 아벨 무흘라에 있어요. 그래서 벳산 바로 아래, 그리고 분이엘 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엘리사도 요단 동편에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벨 무흘라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기름 부어서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엘리야의 승천 장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실패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또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왕들을, 천한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감람유를 부어서 이렇게 부어야죠. 하지만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기름 붓지 않고 하사엘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사엘을 찾아가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가서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지면서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예후에게도 자기가 가지 않고 생도를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너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가가지고 기름 붓고, 그것으로 무엇을 대신한 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했지만 그 기름 부음은 실제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 그런 사명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그냥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행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바로 뭐예요? 너는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는 선지자다. 기름 부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네 말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냥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인정, 너는 나의 선지자다. 그래서 내 말을 너에게 넣었다라고 말하고, 네가 기도하면 죄를 사해 준다. 네가 나가면 천군과 천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액션이죠.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냄새 좋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전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엘리사도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기름 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할 일을 말씀으로 옷을 던져서 또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이고 순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모세만 해도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두드렸다고,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날려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꼭 기름을 부으라는 어떤 행위와 액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엘리사가 또 바로 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대로 말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때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사엘에게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예후에게 그 일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왕이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뭐로 가도 이루면 되지 않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킬로미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린 지금 성서 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 가슈 하고 끝나지 않고 도대체 이 거리를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의 이제 그런 지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고 계속 자녀와 손들에게 전해주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로 건너가서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야 승천 교회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곳이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고, 그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펼쳐줬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호수가 많고 시내가가 많은데 예수님이 굳이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가 신발끈을 묶기에도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수아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 엘리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게 폭풍 가운데 올라가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그림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많지 않죠. 그만큼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정말 고귀한 사역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을 기상도를 뒤집는 아주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갈멜산의 대결을 보았지만 그들의 목의 고듬과 완악함들 결국엔 뭐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있던 돈줄도 다 막히고 날아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긍정적인 자아 상실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동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불타고 계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셨고 엘리야가 더 복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이미 받았고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사모하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취하고 사로잡히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묵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수요 예배 헌물 드리고 구제헌금과 선교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더 정결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생각하고 느끼어 살아가는 순전하고 순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명확히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분명히 살아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